하나님이 되어 성실과 공의로 다스리겠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아멘.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는 정말로 신비롭고 아주 영원롭습니다. 교회는 웅장한 건물이 아니라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 원어를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에크는 밖으로라는 뜻이고 클레시아는 부르신다라는 뜻이죠. 즉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공동체, 바로 우리처럼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교회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에 거기에 누가 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는, 예수님의 이름 모인 그곳에 그 사람들 사이에 주님의 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에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 우리 모임에 임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하지만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이 성전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몸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다양한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 일상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살아있는 교회, 리빙 처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아있는 교회, 리빙 처치로 만드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마저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신의 생명만큼 아주 귀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항상 예수님의 시선은 바로 교회된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약간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세계관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주권 안에 이 교회가 운영된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면서요. 교회라면서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주님을 믿고 내게 회개하는 순간 우리는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과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메시아익 시크릿, 가스 시크릿, 하나님의 어떤 비밀이에요.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조금이라도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이 비밀을 여러분 오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 그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결합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완전한 결합체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과
연결되고 결합돼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 그 몸의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이해하시죠?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후에 있는 많은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돼요?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야 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 몸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죠. 우리 몸에 뭐가 있습니까? 머리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또 연약한 것은 우리 안에 놓잖아요. 심장, 간, 장들 이런 손과 발이 다 있잖아요. 이게 바로 지체예요. 우린 그리스도의 한 몸 되고 한 지체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우리 교인 중에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어떤 사람이 슬픔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우셔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읽을 때는 입을 크게 열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건물이 연결돼서 점점 살아있는 교회로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결돼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뭐가 임하세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서로 연결돼서 날마다 조금씩 성장할 수도 있고, 가끔은 무너질 수 있고 다시 세워질 수 있고, 이런 거예요. 살아있는 리빙 철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더불성도 교회들이, 우리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안에서 한 몸이 되어져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축하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안 나온 분들을 자꾸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 그럼 마음이 아프죠. 아마 여러분도 마음이 아플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먼 옛날부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인류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포로 귀환 시대에 있던 이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자를 통해서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 중에서 함께 발견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교회된 당신을 강렬하게 사랑하신다. 잘 읽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교회된 당신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사랑하지 않으시고 강렬하게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대적자들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난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아멘. 우리가 시온과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같은 장소이고 같은 의미예요. 시온, 예루살렘. 이거는 그 이스라엘의 수도이고 거룩한 도시라는 것이죠. 사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지난주 솔로몬 얘기했지만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도시.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평화라는 말을, 또한 구원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이름이 이 평화, 샬롬, 평화라는 말이 많이 나오냐면 그만큼 그 이스라엘 주변에 전쟁이, 싸움이 많았던 거예요. 요즘 전쟁이 심상치 않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이 모슬란 육선들과 계속 전쟁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가정을 잃고 물이, 음식이 없어서 정말 많은 사람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더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복된, 정말 축복받은 민족이에요. 한국 전쟁 이후로 큰 전쟁이 없잖아요. 많은 전쟁이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국지전 같은 큰 전쟁이 없었던 거예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신 평화이죠. 여하튼 만군의 주님께서 시온을 사랑하신다 했어요. 시온은 교회를 했죠.
성전이 냈죠.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근데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강렬하게 사랑하신대요. 우리 오면서 우리 젠사 교수님한테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영어로 보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I am burning with jealousy for her.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I am burning. burning이라는 것은 타는 거잖아요. with jealousy. 이게 질투심이란 지격한 질투심입니다. for her. her이랑 쓴 여기서는 교회겠죠. 예루살렘.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향한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불타는 강렬한 사랑으로 너희들 질투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너희들 사랑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jealousy나 이 질투심은 인간적인 남녀와의 그런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변함없는 그런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정말 불타는 열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렬하게 사랑하셔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조차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바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강렬한 사랑은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바로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오늘 시간 마음을 여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열정적인 강렬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강렬하지만 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 변덕스러운 우리를 사랑하실까? 우리는 자꾸 변덕스럽잖아요. 기분 내키는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이라 하고 가슴에 못 박을 때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끝까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 같이 엉망진창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 어처구니 없이 우리하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 너희는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할 것이라는, 그리고 너희 구원한다는 그런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지고 교회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강렬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만나고 싶잖아요. 교제하고 싶잖아요. 제가 왜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예루살렘에서 다시 살겠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살겠다는 것은 우리와 항상 동행하고 너희와 대화할 것이며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은요,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신 목적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속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걱정 근심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향하신 목적,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위대한 목적. 우리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보고 잘 사는 그 수준을 넘어서 시대를 움직이고 시대의 영웅이 될 수 있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에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무너진 교회를 재건해야 돼요. 스가랴 예언자 시대는 포로 기환 시대입니다. 이때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백성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우리 예전에 우리 어릴 적에 새마을 운동할 때 그 정도 때인가 된 것 같아요. 난 먹고 살기도 힘들던, 그지만 열심히 뭔가 하고 싶었던, 그렇지만 주변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 국가들이 방해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싶지만 20년 동안 건축을 못한 거예요. 20년 동안 건축 못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은 희망도 없고 또 뭔가 하려는 의지도 없게 되죠. 우리 마음에 무너진 교회가 다시 재건되길 정말 희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무너진 교회, 그럼 어떻게 재건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보면 스포츠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스포츠 때문에 교회 못 나온 청년들 있어요. 자기 취미생활,
등산, 여행 이런 것 때문에 또는 자신의 꿈감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지 않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우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무너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또 보니까 우리 일상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일상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됐어요. 그분의 예수님을 일상에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어떤 자녀, 우리의 사업, 직장, 일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또한 우리 교회가, 무너진 교회가 다시 세워질 걸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당신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를 정말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축복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예루살렘 광장에 다시 남녀 노인들이 한가로이 앉아서 쉴 것이며 사람마다 오래 살아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뭐죠? 나 만군의 주다. 제가 본 것만 3개예요. 나 만군의 주다. 이게 영어로 보니까 Almighty God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군대를 이끄시는, 전쟁에서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당시 남은 자들, 귀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페르시아에 있는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와봤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사회적 기반이 없었어요. 물도, 양식도, 전기도 전기는 이 당시 없었으니까 뭐 모든 게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사실 우리도 경제가 어려울 때 생각과 있으면 좀 허덕이다 보면 정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좀 낮아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스가랴 예언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냐면 예루살렘 광장에서 남녀 노인들이 한가롭게 놀 것이고 소년 소녀들이 함께 어울려서 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그곳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과 번영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여기 풍세천에 파크 골프를 보러 갑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파크 골프에 아침에 새벽 6시 반부터 저녁 한 오후까지 사람들이 바글바글 돼요. 하루에 한 1000명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예배 끝나고 구경 갈까요? 많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은 다들 실버들이에요. 시니어들이에요. 자기 어르신들. 그러니까 골프를 딱 치고 딱 걸어가고 딱 치고 4명이 한 싹 돼가지고 치는 걸 보면서 야, 참 저분들은 복된 사람이다. 우리 아버지는 매일 깽이 들고 매일 고구마 캐고 계신데 저분들은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참 번영했다는 생각도 들고 참 복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 현대 근대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평화와 번영을 누렸던 것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선교사들의 희생과 교회 역할이 너무 컸어요. 우리 사회학적으로 그런 면이다. 우리 동양에서는 참 우리나라의 민족성이 특이하다라는 말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영할 수 있어요. 우리 첫 번째 대통령이 뭐죠?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그 외에 많은 좋은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참 존경해요. 이거는 조선 왕국 시대에서 이게 민주주의로, 자유민주주의로 바뀌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그 시대 그곳에 가 있으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일인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지를 얼마 아실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시작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걸 우리 존경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곳은, 그 사회는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나라, 그 가정, 그 교회,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더불어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놀라운 축복,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돼요. 시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 땅에서 이끌어내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채워주겠다. 이죠. 그러니까 입을 크게 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의 구한 모든 것을, 그 축복을 다 채워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제 새벽에 성도님 위해서 다 기도합니다. 이름만 부르는 분도 있고 하여간 쫙 기도하는데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탁 올려주셨어요. 그분은 참 성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너무 멋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구원의 믿음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 대한 위대한 일을 기대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큰 복을 구하지 않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뭘 느끼냐면 이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너를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다. 나 만군의 주다라고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말한 것은 남은 자들이 왔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것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한 우리가 기대가 크고 축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축복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다. 영어로 보면 marvelous blessing이라고 하더라고요. marvelous라는 것이 엄청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정말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marvelous blessing, 그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 사용할 때 정말 세상의 중심에서 복의 근원이 될 걸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당신을 세상의 가장자리에서도 구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가 세상의 그 끝자락에 있어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렬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결코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결코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아요. 우리 7절입니다. 있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 백성을 구해 동쪽 땅과 서쪽 땅에서 구원하여 내겠다. 내가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겠다. 동쪽과 서쪽이라는 것은 땅끝에서 땅끝까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얘기했어요. 근데 세상에 있는 저 구석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민감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세상의 끝자락에 있든지 어떤 역경과 어떤 시험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믿는다면 어떤 시련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불안한 마음이 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니까 강구해 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8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성실과 공의로 다스리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머리와 몸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향하신 강렬한 사랑과 변함없는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위해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고 기도함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그런 끝자락에서 우리의 많은 역경과 고난과 외로움에 있을 때에도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날마다 힘써서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헌금 찬송 부르